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길 가기 위하여 힘없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섭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피하여서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도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시편 1편이 시작되었잖아요. 오늘 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즉 성도를 일컫지요. 성도는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복이 주어졌을까요? 영생의 복이 주어졌죠. 영생의 복. 오늘 시편 2장은 사실 대관식 때 이 시를 읽었다라고 얘기해요. 대관식 때. 대관식은 뭡니까? 왕이 즉위하는, 그게 대관식이잖아요. 왕이 즉위하는. 근데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즉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물정 모르죠. 그들이 정치를 합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술이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막 3살 때, 7살 때, 10살 때 이럴 때 대관식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모의 시대로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그 유다 민족 밑으로 들어온 이제 작은 나라들, 그들에게서 있어서
이때가 기회입니다. 속박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하에서 일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이 어떤 힘에 의해서 제압 당하니까 누르고 있다가 이제 대관식 때 이렇게 사실 세상 물정 모르는 경험 없는 그런 왕이 즉위할 때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때 이 대관식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세상 군왕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군왕들은 어때요? 유다의 민족 아래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불지 마라. 비록 이 아이가 연소하여 대관식을 하여 왕위를 이어받지만은 이 아이는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다. 이건 내 아들이야. 비록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리게 보이고 힘없이 보이고 그럴지라도 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내 아들이야. 세상 왕들아 요동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세상 왕들은 이제 벌벌 떨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이르러 봤죠. 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실제여야 되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이 아들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근데 진짜 아들이 뭔지를 알면은 감정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나라를 동경하는 그런 나라. 어떤 경우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럴 때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일어날까요? 어떤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들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웃기고 있어. 그래 버리죠 뭐. 당신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통장 한번 까봐? 이런 식이겠죠. 나도 먹고 살만해요. 굳이 내가 당신의 양자로 입양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한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럼 내가 섬기는 것은 재물인데 뭐 하나님이 굳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식상으로 그냥 유지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 언제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겠냐고요. 정말로 고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세상 의지할 데 없고 내가 손 벌려도 전혀 내 손에 동전 한 푼 줄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멋진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멋진 노인이 누가 봐도 저 양반은 돈깨나 있겠고 권력깨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험한 처지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지요.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런 거지요. 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어떤 약속.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로 하여금 주어지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때서야 그에게 그 말이 소용이 있는 거지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호의호식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할지라도 뭐 거기는 돌려서 쳐다는 보겠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양자 삼을게 다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양자 삼아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빚이나 내가 떠안으면 어떡해. 상속권 포기이죠. 아들일지라도 상속을 포기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을 합니다. 빚까지요. 근데 빚을 상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이다.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나의 교육을 위하여, 나의 병듦을 치료하기 위하여 빚을 진지 어떻게 아냐. 아버지도 삶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이 봤을 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적인 삶을 산 것을 자식이 봤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버지가 호의호식하고 그냥 자식을 위하여 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산 것을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았는데 그 때문에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빚을 이어받겠냐고요. 상속으로. 그런데 그 부모가 나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 가정 형편의 어려움을 위하여 마지못해서 진 빚이라 하게 되면은 그건 자식이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상속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을 때 그의 아들이 되면은 내 이 어려움을 벗어날까라고 하는 그 처지에 있었을 때 주어지는 이 말이야말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이죠. 우리 구원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오늘 대관식 때 비록 나이 어린 경험 없는 그런 왕이 대관식을 해서 이때가 기회다 라고 이 군왕들이 설칠 때 누가 뒷배경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꼼짝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대신하여 다스릴 거니까 너희들 방귀 들어서 너희 나라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위험이 있는 거지요. 이 위험이. 그런데 구약의 개념은 거의 다 포괄적으로 군마를 대령해서 힘으로 이기는 그것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전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다 알지요. 누가 최종의 승리를 거둡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가상칠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둠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호령하듯이 세상 고난들아 까불지 마라. 내가 이 아들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을 내가 지키고 있으므로 얘들 까불면은 내가 너희들을 혼낼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깁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아들이 이루는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의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싸우지요. 세상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들었고 배웠고 보았던 이 말씀들 낮아지고 섬기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것이 왕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말씀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대관식 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바로 이는 내 아들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일정 점을 찍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는 방법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불로 태워지면 태워질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믿음 잘 간직하였다가 믿음 속에 파묻어서 때가 잔뜩 깼는데 자기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부끄럽게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믿음 가지고 왔어요 라고 당당하게 내 속에 있는 믿음 다 꺼냈더니 거기에서 주님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너에게 믿음 줬는데 그래서 그 믿음 너 고백 많이 했는데 세상 힘들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믿음 네 장롱 깊은 곳에 감춰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다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했을 때 세상 바쁘게 살다가 주섬주섬 장롱에 깊이 감춰진 그 믿음 꺼냈더니 이것이 믿음인지 자기도 알아볼 수 없는 도대체 더러워가지고 닦아도 지지 않는 주님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제가 열심히 닦아보겠습니다. 이게 10처녀의 중 5처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 닫았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사시게 되면은 호련히 순식간에 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처절한 삶이 우리의 삶의 투쟁이긴 하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저도 언뜻 속에서 이게 막 솟구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되게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을 토한다 하게 되면은 나는 그걸 도대체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것도 또한 잠재워야 할 그런 부분인 것이기는 분명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한테 평가받고 그것을 칭찬받는 식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평가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오늘 시편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그들, 여기에서 결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약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속에서, 다른 얘기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약한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결박을 끊어버리자 라고 하는 자들이라고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최왕이 탄생될 때 그 약해짐을 틈타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그 억압에서 벗어날 거야, 그 결박을 끊어버릴 거야 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지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아멘 하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안 된다고요. 아멘을 하면 자꾸. 아멘을 뭐가 뭔지도 알고서 아멘을 해야지. 무조건 아멘입니까? 사탄 찾아와가지고 야 천국 가자 그래놓고 뒤져보면 지옥인데, 그래놓고 물질을 많이 주면은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것이 아멘인 거예요. 그거 먹고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의미를 알고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결박을 끊어버리자. 결박 끊어버리자 그러면은 속박된 가운데서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좋아요. 그게 자유로 나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 자유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어디로 갈 거냐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지. 자유야, 프리덤, 아멘.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그 자유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 세계 자랑에 대한 그것이 우리한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만 주겠다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받더라도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저 사람이 지금 이거 포장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유혹하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베레아 성도들은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셔서 저 목사가 지금 어떤 뜻으로 저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속박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끊어버리고 세상 나가버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사님 앞으로 아멘 하지 마요. 아멘 안 해도 내가 눈빛 보면 다 아니까 엉뚱한 말에 아멘하고 그냥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인식을 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믿음으로 내려오는 그 느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주님처럼의 삶인 거예요. 낮아지는 삶.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는 이제 또 한번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6시간 딱 돼버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세상 물질 배부르자고 지금 기도합니까? 아니요.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나의 피움, 나의 낮아짐, 십자가의 삶, 이 가기 위해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걸로 가야지. 십자가의 삶이 힘드니까 자꾸 끊어버리지 않을까?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믿음 생활했는데 이 꼴이 뭐야? 라고 기회만 조정이 되면은 엉뚱한 말씀 찾아가지고 이 말씀 부어라.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말씀으로 확인해버리는 이런 우미함을 간다게 되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종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왕의 아들 대관식 때 읽어지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대관식 때.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짧으니까 12절까지 기도회 끝나고 한번 자세히 묵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뭘 끊어버리는지 권사님. 아시겠죠?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정하여 사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사탄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된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강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분별하여 그분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손잡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